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네, 이 시는 잘 아시다시피 고려의 충신 포은 정몽주의 단심가입니다. 포은 정몽주는 고려 말기의 문신이며 유학자이며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이성계를 도와서 역성혁명을 일으킨 정도전과는 오랜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절 때문에 결국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 의하여 선주교에서 무참히 살해되었죠. 선주교는 원래 선지교라고 하는 것인데 정몽주가 죽어가면서 흘린 그 피, 그 자리에서 올 곳은 대나무가 솟아났다 하여 선주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고려 말기에는 귀족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고 주변 나라들의 잦은 침략 때문에 나라는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정도전과 이성계는 차라리 왕씨 임금을 폐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이른바 역성혁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군주의 입장에서 보면 엄연한 반역이지요. 정몽주는 이성계와도 잘 아는 사이였으며 정도전과는 오랜 아주 막역한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정은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고려의 편에 서기보다는 비록 반역일지라도 새롭게 일어나는 이성계의 편에 서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안전하고 부귀 영화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군주와 자기 나라 고려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죽임을 당할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간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대통령이 4년마다 바뀌는 오늘날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그 옛날에는 국왕과 군주에 대한 충성심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목숨마저 버려가며 나라님에 대한 충성심을 놓지 않았던 정몽주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고난과 죽음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참된 제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한 분도 없지요.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서 순교하셨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하셨습니다. 참 너무나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네, 그 당시의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북한에서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면 안 믿는다는 말을 할 때까지 아주 끔찍한 그런 고문을 당하다가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쇳물이 펄펄 끓는 용광로 옆에서 짐승처럼 일하다가 결국 그 쇳물에 부어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너무도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갈 곳이 없어요. 정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극심한 박해는 아닐지라도 필경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이제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벌써 한 달쯤 전에 기독교인들부터 진실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번 정권은 연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먼저 본 동영상 나라에 재앙이 임한 이유와 해결책에서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재앙들이 임한 그 이유와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내려진 그 이유는 도덕이 땅에 떨어졌으며 교회와 기독교인들마저 세속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덕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친부모가 자기 자식을 학대해서 죽이지를 않나. 사귀던 여자가 안 만나준다고 그냥 그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을 죄 찔러 죽이지를 않나. 성이 타락해서 간통죄도 폐지되더니 이제는 동성애마저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부정부패와 사기치는 것, 살인 이런 범죄는 점점 증가해서 더 험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요. 또 영적으로는 기독교가 세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스며들어서 물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은 창세기의 천지창조,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신비로운 기적들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무호성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단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들이 세속화되었으며 신앙이 기복적으로 타락이 되었습니다. 세습 문제, 돈 문제, 성 문제, 미자격 신학교들의 난립 등이 교회들을 타락시켰고 성도님들은 기복신앙과 이기주의로 하나님의 그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다 같이 사사기 3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8절.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그들의 대적을 오히려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정권을 빼앗고 괴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은 사사기 전체에 나타납니다. 아니,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도 여기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면, 오늘날의 우상은 뭐라고 그랬죠? 황금만능주의, 기복신앙, 이기주의. 네. 반드시 주변에 악한 세력들을 더 강하게 하셔서 압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면 다시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코로나 전염병, 산사태, 물난리, 지진, 공산주의, 주체사상, 주사파 정권,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악의 도구들입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악의
영들이 이제 조종하며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도구로 하여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의 지난 동영상 정치 해답은 여기에 라는 내용에서 언급했듯이 유럽과 영국, 미국들도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 다원주의 등이 퍼져나가면서 또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법들을 제정하고 통과시키면서 공공기관 및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불법으로 정하면서부터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대표적이죠. 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면서 이런 정책들을 다 통과시키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강대국 선진국인 그들이 점점 더 경제력이 약화되고 국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미국은 자국 유익 최우선주의로 돌아서서 참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범죄율과 이제 자연재앙은 점점 더 심해지고 더 자주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럽과 미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더하여질 것입니다. 서서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인들과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정책을 펴며 악을 행하는 나라에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악을 행하다 보면 결국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죄악에서 돌이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재앙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앞으로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정책을 펴는 나라는 부강해질 수 없습니다. 서서히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써보시려고 택한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들과 우리 백성들은 이것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비밀한 일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겠지만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는 무척 중요한 때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기도 했지만 세상 역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때에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6.25 전쟁 후 개신교가 놀랍게 부흥되면서 우리 참 그 국민들에게 소망을 줄 때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에 없었던 놀라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반을 닦게 하셨고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케 하셔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전에 없던 놀라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기독교가 부흥이 되어서 여기저기 커다란 성전들이 우뚝우뚝 세워지면서 잘 살게 되니까 교회들이 세속화 되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습하고 돈 문제, 성 문제 등이 일어나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WCC 등을 통해 종교 다원주의와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침투를 했습니다.
WCC와 NCCK에서는 종전선언과 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 유명한 돌아가신 문 땡땡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예수의 대속 같은 거 믿지 않아 라고 말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 교단에서는 동성애마저 찬성하는, 허용하는 교단까지 생겨났습니다. 성도님들도 신앙이 나태해지고 기복신앙과 이기주의로 불신자들과 별로 다름없는 모습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전염병과 좌파 정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좌파에는 주사파들이 섞여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의 안보, 그 안보를 염려스럽게 하고 기독교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파에서는 정치를 잘해야지요. 여러 가지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먼저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해야만 합니다. 주의 종들이 나서서 먼저 회개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각자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정치적인 활동도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 이어서 홍콩이 공산화되는 것을 우리가 두 눈 뜨고 다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민주주의만 계속되라는 법은 없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나라는 마치 개구리를 물에 넣고 서서히 물의 온도를 올려가면 이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상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영적인 핵심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정치로만 사람의 힘으로만 싸우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발 하시면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지금 교계 지도자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우리만 그럭저럭 그저 살만하면 그만입니까? 정치만 신경 쓰고 비판하고 욕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 것 같습니까?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악한 자에게 넘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왜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시는 겁니까? 우리 기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다른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세속주의를 절대 배격해야 합니다. 따라서 WCC에 가입하고 동성애를 찬성한 교단과 교회에서 나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오면 교회 건물은 빼앗길지언정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미국 필그림교회 양춘길 목사님은 동성애와 동성혼마저 허용한 그런 TCUSA 미국 장로교에서 탈퇴하고자 128억 원에 달하는 교회 건물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아니요. 반대로 그 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인 것을 우리가 사실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십시다. 종교 통합을 실천하려는 교단, WCC, NCCK,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있는 교회, 동성애를 허용한 교회, 찬성한 교회, 세상도 동네 상권 죽는다고 골목골목 구석구석에 버스를 돌리는 것을 금지한 지가 오래전인데 동네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냥 구석구석 버스를 돌리면서 그저 내 교회만 커지면 그만인 세속화된 교회, 그런 곳을 욕하면서도 계속 그런 곳에 머무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진정 모르시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 계속 그런 곳에 머물러 계시면 성도님들은 이제 나이 드셨으니 죽은 후 자손들은 그런 곳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괜찮은 건 줄로만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독실한 신자들을 죽이고 도륙할 때 성도님들의 자손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 독실한 신자들을 죽이고 도륙하는데 합세하게 될 것입니다. 큰아들 가족이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작은아들 가족을 고발하여 죽게 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도님들은 기복신앙과 이기주의를 버리십시오. 기독교의 핵심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여타 종교와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지존 무상하신 분께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이 되시고 육신마저 그렇게 무참하게 죽임당하며 우리를 위하여 다 죽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이탈하는 자,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그 자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진정한 기독교는 다르다에서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과 구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실천하십시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정책을 펴는 나라는 부강할 수 없고 서서히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 어떤 유능한 대통령이 나와서 정치를 한다고 해도 소용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에 절대로 복을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자꾸 잘 살게 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려고 더 악한 나라 아수르, 바벨론, 로마를 사용하신 것을 기억하시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반드시 그때는 악의 세력들이 더 강해져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가 살 길 중 최우선적인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깨끗이 살았다고 해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와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그렇게만 된다면 각종 악의 세력들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머리 싸매고 정치로 그냥 이런 거 저런 걸로 그냥 힘들게 싸우지 않아도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자기 나라를 건졌습니까? 군대가 강력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울며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그 적군들이 18만이 넘는 적군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치셔서 다 죽고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영적인 핵심 비밀을 믿으십시오. 성경 전체가 증명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각자 나부터 회개하며 실천하십시다. 기독교의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제발 이 동영상도 많이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고 우리 자손들이 살며 우리나라가 사는 오직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고려의 충신 정몽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그 외로운 길을 갔고 목숨마저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 전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고 인생이 달려있고 우리 자손들이 달려있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회개하십시다. 주의 종들부터 다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다.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저를 포함하여 믿은 지 오래된 분들 부끄러워하십시다. 하나님한테 매달리십시다. 실천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아시안다라비아 카와라 비우라 키스타 깜바라비아 알샤라비아로 디베라 예라라 키어브레스타 까라바라.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쳤도다 함과 같이 우리나라 역시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잘 살게 하니 백성들도 기독교인들도 교회도 다 같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세속화되고 성이 타락되고 각종 범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그 깨끗한 복음을 물려주기 위하여 추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유관순 열사 이분들이 어떤 기가 막힌 고문을 참아내며 깨끗한 십자가의 복음을 물려주었습니까? 그런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속과 짝하며 공산주의와 짝하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기록까지 해놓으신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허용하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분들의 그 끔찍한 그 처참한 희생을 발로 밟을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했습니다. 주여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그저 내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자식 문제만 잘 되기만 바랬습니다. 마치 샤머니즘 같이 변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라 피보시다 키볼라 파카시아.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올레키로디 바라바라바라바디까라바라 셔크 왈라발라발라발라.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잘못됐습니다. 저부터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며 아버지 우리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이 어려운 때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것들이 좋은 시대 평화로운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나이다.